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자마자 우리가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오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기를 떠나서 더 큰 은총과 축복의 시기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위로함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마치면서 총평을 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문항이었어요. 저는 아마도 요르단에서는 기억에 남는 장소가 많았거든요. 페트라, 와디럼, 마인 온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페트라로 넘어가는 절경 아주 예뻤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바니아스 폭포, 즉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갈릴리 호수 혹은 히스기야 터널, 또는 지중해 해변, 가이사랴, 이런 너무도 인상 깊은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곳, 가장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인상 깊었던 곳, 기억에 남을 곳, 그것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사실 이곳은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들어있지도 않은 곳이에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곳, 그냥 지나가다가 시간 남으면 들릴 수 있는 곳, 이런 곳이에요. 관광지로 형성된 곳이 전혀 아닙니다. 상점도 하나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이곳은 그냥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이드를 잘 만나서 가이드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 그곳에서 30분 정도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린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곳을 성지순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인상 깊었던 곳으로 꼽았던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약 10여 분 묵상했어요. 오래도 못했어요. 한 10분 내지 15분 한 것 같아요. 그냥 광야를 내려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심령의 울림을 느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격과 감동 속에 빠졌어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묵상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을 남을 정도로 그곳에서의 감동과 영혼의 희열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나만 홀로 존재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옆에는 늘 내가 대화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늘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입이 아플 정도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못해요.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선 반드시 내 말을 그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적막과 고요만이 남아있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에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는 이 전통이 끊어졌어요. 바로 그것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가운데 누리는 침묵. 이 훈련이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끊어졌어요. 고독 속에서, 광야의 고독, 적막 속에서 누리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듣는 법을 지금 개신교회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좋은 전통까지 다 버렸어요. 이런 전통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전통은 끊어내야 되지만 좋은 전통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그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잖아요. 수도원은 그래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서슬퍼런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하죠. 그때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땠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미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 들릴 듯 말 듯, 아주 세미한 소리로. 이 세미한 소리가 세상에선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 이 세미한 소리는 묻혀버리는 거예요. 도시에서 별빛 바라보기 쉽습니까? 아니요. 온갖 불빛 아래선 하늘의 별빛을 발견하기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온갖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단절된 곳, 적막한 곳, 고독한 곳,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선지자들이 광야로 나아갔던 이유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내 입을 닫고 내 귀를 여는 곳, 내 마음의 귀를 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선지자는 항상 때를 따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가 거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주님은 묻습니다. 백성들이 사막이잖아요.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단 하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선지자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광야로 나가서 밤을 지새우셨어요.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가장 깊었던 시기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성이 깊었던 때예요.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그들 직접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신혼 기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때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즉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변화가 그들 삶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 뭡니까? 그동안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이 되주시고 불이 되주시는 거예요. 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셔서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해를 피할 그늘이 있고요, 추위를 피할 집과 불이 있고요, 먹고 마실 음식, 포도주, 물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에 따른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급속도로 변질됩니다. 이에 따라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는 먹기 힘든 포도 열매, 광야에 무슨 포도나무가 있어요? 대추야자 열매, 무화과, 석류, 그 과일들을 비롯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실컷 맛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또 밀로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농산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광야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 이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립니다. 축복의 아이러니예요. 즉 하나님은 광야의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바알의 땅, 즉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들은 예전 우리 조상들은 광야의 신인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 풍요로운 곳은 비를 주관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알을 섬겨야지. 풍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농사법을 몰랐잖아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수십,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 농사법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이 짓는 농사는 잘 돼요. 근데 자신들이 짓는 농사는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바알신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까지 사람들은 광야 같은 곳에서 메마른 것을 먹으며 축복을 소망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축복이 이루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제껏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것이 축복의 아이러니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교회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서기 300년대까지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300년 동안 그랬어요. 수많은 성도가 순교하고요,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지켜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당시 교회는 광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로마의 카타콤, 그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며 헐벗고 가난하게 살던 그들이 고위 관직에 오르죠. 갑자기 무명으로 된 옷을 입던 사람들이 금실로 수놓은 자색 옷을 입어요. 머리에 금관을 써요. 손과 목에 금가락지와 금 목걸이를 걸기 시작해요. 금잔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은 급속도로 변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채로 중세시대의 암흑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축복이 넘친 곳에 타락이 쉽게 찾아와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는 찾았네 라는 운동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왔을 때 무려 100만 명이 운집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간절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간구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을 살던 우리 한국 교회를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나라 경제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한국 선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축복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두렵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중세 교회처럼 축복 다음에 있었던 영적인 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 다음 타락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땐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함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삶에서 가나안 같은 풍요로움과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진 지금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움이 아직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간절함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세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들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원하셨던 삶,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광야로 나와야 해요. 이전의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 음성 듣지 못하고 이 훈련에 실패하면요, 우리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 영성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내 영혼이 광야를 찾은 곳이에요. 저는 이곳이 우리에게 임한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오늘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또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서 있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교회 쇠락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을 영위하는 가정과 성도 하나님의 영과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것이 광야의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며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참된 복락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